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저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양육 수료하는 분들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장바구니도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떨어뜨릴까 봐 세심하게 장바구니까지 주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지체들이 정말 세심하게 잘 챙기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고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실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청년의 때이지만 내 인생이 벌써 어느 길로 접어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바꿔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자리하게 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청년의 때에 그저 되어지는 대로, 그냥 오늘이 되어지는 대로, 다음 달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의 절망과 낙담 때문에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는 삶, 잊어버리고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낭만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고 지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확한 길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 자매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하기도 해요. 아직 아들 녀석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명밖에 아들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친구 노릇을 아직도 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명을 더 두어서 자기네들끼리 놀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40대 중반인데 중학교 아이의 친구 노릇을 해야 하더라고요. 뭐 캐치볼도 해야 하고 어떨 땐 야구장도 데려가고 그렇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때로는 관심하고 그렇게 되는데 야구장에 가보면 열렬한 팬들이 있어요. 뭐 목청을 소리껏 지르는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 내내 일어나서 응원하는 분들을 보면 야, 저 힘이 어디서 날까? 야, 저 힘과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정말 실패는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혈질 팬들도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예전에는 막 컵라면을 던지시던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 인상 깊은 야구 팬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기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고 스코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자리를 지키면서 피켓을 들어 올립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I still believe. 나는 여전히 믿는다. 마지막까지 9회 말에 역전될 것을 내가 믿으면서 끝까지 응원하겠다 하는 얘기죠. 여기도 믿음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의 표현을 열렬한 팬들이 표현하더라도 사실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응원한다고 해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질 수도 있어요. 그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청년들이 I still believe, 내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라는 편말을 들어 올릴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 앞에 놓여 있고 또 심지어는 이미 죽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분명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축복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절망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고 우리가 배워온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절망을 더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정도 또 지혜도 경험도 사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노력이 그 믿음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균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도 너무나 가깝게 지내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3년 전 7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후임 목회자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물론 그것도 한 이유고 또 하나는 사모님과 더불어서, 사모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살 연상이신데 70세 목사님, 72세 사모님이 미국 횡단 여행을 떠나셨어요. 집 하나를 모시면서 집 뒤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시고 미국 횡단 여행을 떠나신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캐나다의 유콘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북극해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북극해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약 736km를 운전해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이 댐스터 하이웨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운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장이 되지 않은 길, 그리고 이 마지막 길의 시작 부분에는 이러한 표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어떠한 의료 지원이나 어떠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움을 제때 받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는 차라면 당연히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비포장도로 736km를 달린다? 아마 실을 수 있는 만큼의 스페어 타이어를 싣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세, 72세 은퇴한 노부부가 그 길을 달리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동부에서 바로 서부 그 북극해를 향한 그 길까지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작은 주유소 하나 정도 있는 곳인데 거의 만나는 차들이 없고, 주유소에서 어쩌다 만나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냐 하면 미쳤구나, 서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크레이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격려하는 그런 눈빛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마지막까지 달려가셨대요. 극지방이라서 햇볕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운전해야 하는 참 쉽지 않은 길을 마지막까지 가면 그곳에 표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영어로 쓰여 있겠죠. The road ends here. 길이 이곳에서 끝납니다. But your journey doesn't end. 당신의 인생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36km를 달려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표지는 길이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의 인생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표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끝나 보이는 곳,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또한 지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여정은 굉장히 기대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수도 없이 인생의 끝나버린 것과 같은 인생의 경험을 통과했던 사람이죠.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인사하고 경배하는 꿈을 꾸면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시절, 아마 이 요셉에게는 인생이 그렇게만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경험을 요셉이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다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건강하게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마 절망하였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끝까지 절망 가운데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신임을 얻게 되기도 하지요. 아마 인생이 다시 풀려나는 듯한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고 그리고 위기에 놓이죠. 아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저 세상의 성공을 누리려 했다면 아마 보디발 아내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을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반응하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기를 저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도 안위도 포기하게 되었고 죄인으로 몰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 정도면 원망하고 절망에 빠졌을런지 모르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가 원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요셉의 이야기를 내용을, 스토리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건강하게, 담대하게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이렇게 믿음 좋게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원래 그런 사람으로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도 정말로 어려운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요셉이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가 절망 가운데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그 무슨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일,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더 알게 되는 일들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 없이, 그의 인생의 그러한 여정 없이 그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절망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요셉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50장 15절에 형들이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다음에 혹시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요셉 형들의 마음에도, 세상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아도 요셉은 악을, 그리고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분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일을 그가 정말 경험하고 통과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악이라고 말하는 억울한 일을 다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저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마음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찾아올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아마 다음 그런 무대, 인생의 무대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절망만 했다면 아마 보디발의 집안의 일을 치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신임을 받지 못했겠지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무너졌을 때 그것으로만 절망했다면 아마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리까지, 바로의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가 어려웠겠죠. 아마 요셉이 바로로부터 꿈을 잘 해몽해서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힘과 권력만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즐겼다면 그는 아마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꼭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분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빠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절망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 앞에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댐스터 하이웨이를 달리셨던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분이 유학 시절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니시던 신학교, 대학교 체육관 청소 잡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 일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일할까, 그래서 시간을 때우면서 너무너무 청소 잡을 지루하게 여기고,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 있을까 해서 매니저 눈을 피해서 쉬느라고 늘 불안해하고, 청소잡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되다 보니까 그저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그저 청소잡 하는 것 불평하고 불만하는 동료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에게 특별한 마음이 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청소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구석을 청소한다고 하면 그냥 비로 이렇게 쓸면 잘 안 쓸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석을 좀 잘 닦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청소를 좀 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분 좋게 하면 좋겠다,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시간 때우려고 지루하는 일 없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고, 매니저 눈 피해서 게으름 피우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늘 열심히 일하면서 의미,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면 참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다가 이제 감독님이 목회지, 신학생이지만 거의 졸업할 때 즈음에서 목회지가 나와서 이제는 청소를 그만두고 목회지로 나가야 하는 순간에 매니저에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목회 나가는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너 혹시 잡 잃게 되면, 너 잡 필요하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라. 널 위해서는 청소하는 이 자리 하나쯤은 언제라도 내줄 테니까 목회 나가는 분에게 너 잡 잃게 되면 청소하러 다시 와라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어디 가서 힘들면 일로 와,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왜? 네가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실하게 일한 것을 내가 아니까 너 언제든지 일로 와. 너의 잡은 여기 있어. 목회 나가는 목사님 마음에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셨다고 해요. 목회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가서 일할 곳이 있지, 청소할 곳이 있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절망과 낙담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기도해 보세요. 절망 가운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 많은 경험들 통과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에 형들이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우리에게도 그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요셉도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까지 갔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19절 말씀이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셉 스스로가 대답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한 요셉의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것이 대신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서 절망하게 하지요. 이미 끝났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여러분, 절망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절망한 일이 없어. 나는 지금 너무나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어. 나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한 가지는 꼭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이미 절망한 사람이에요. 절망한 사람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삽니다. 하지만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인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과 말씀은 정신 차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농담처럼 그 친구가 늘 이런 말을 반복한대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난 수학 접었어. 영어 좀 재미없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난 영어도 이제 접으려고 그래. 하여튼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하다가 접는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걘 또 오늘 뭘 접었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접으신 거 있으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워서 접어버리고 또 다른 길 찾아보고,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저 감정 따라 접어버리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다가 실증 나서 접어버리고, 예배 드리다가 접고 일찍 나가고, 뭐 그런 일들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의 학창 시절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좀 너무 일찍 접어서 지금 후회스러운 분 안 계세요? 학창 시절에 관계를 너무 미성숙하게 너무 일찍 접어버려서, 아니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는데 세상 기준 따라 하나님 주신 꿈 살짝 접어버려서 후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까지 접었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정말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단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꼭 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굽어버리고 망가진 길도 하나님이 곧게 펴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줄처럼 붙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형님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일찍 접었지만 내가 그것을 가장 선한 길로 바꾸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12여일간 미 연합감리교회 뉴욕 연회를 참석차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저 목사님이 다녀왔나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회 기간 동안 의미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한국으로 하면 준혜원 목사가 되는 과정에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예배가 연회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르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모이는 코리안 코커스 런천 모임에 참석하다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분은 기계공학을 전공하려고 미국에 유학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기계공학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교회 생활, 믿음을 갖게 되셨다가 그곳에서 인생이 바뀌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계공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이분의 담임 목사님, 이분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그분과는 좀 소식이 끊어지고 저의 멘토셨던 이 목사님은 기계공학 공부에서 돌이켜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옛날에 뉴욕 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도 신기하게 연회가 열리는 그 대학, 그 캠퍼스에서 예전에 자신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을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옛날에 자신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너 여기 무슨 일이냐? 목회하게 된 걸 모른 거죠. 그래서 대답하기를 사실은 제가 오늘 안수받는 날입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대요. 너 하나님 발에 채여가지고 목회하게 됐구나. 웃으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시고 지나가셨대요. 그런데 저의 멘토가 되셨던 그 목사님은 평생에 이 말씀이 마음에 품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회 인생이 축구공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커필드에 하나님께서 뻥 차버리셔서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자격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발로 뻥 차서 사커필드에 집어넣으셔서 하여튼 그때로부터 주님이 차시는 방향대로 백인교회도 갔다가 또 한 번 뻥 차시면 흑인교회도 갔다가 또 차시면 다인종교회 목회를 했다가 또 길게 롱킥을 하시면 시골교회를 갔다가 또 도심교회로도 옮기고 하여간 주님이 차시는 대로 축구공이 되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주님이 사커필드 밖으로 뻥 차셔서 은퇴하게 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백은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나아갔던 순간들이 그때에는 아픔과 좌절로 여겨질 때가 참 많았는데 지금 보니 주님이 나를 너무나 깊이 만지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사실 공식적인 은퇴 예배에 축구공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뻥 차고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더 편한 곳,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곳, 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사실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뭘 보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결정해 나가야 할 거예요. 이것이 모든 100%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인가를 꼭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보수가 적은 곳이지만 나를 지금은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형편과 처지는 어려운 곳이지만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어떠한 길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을 여러분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는 조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가 그곳에 간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는 나라는 조건을 빼어버리면 그곳은 여전히 보수가 적은 것이고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만 있는 곳 같지만 하나님과 정확하게 교제하고 인도함을 누리고 있는 내가 그곳에 간다면 그 모든 조건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라갈 것이고, 사람의 인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는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곳, 성공한 삶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지면 사실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봐도 초등학교 때는 힘세고 싸움 잘하면 최고인 것 같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잘하거나 인기가 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소위 멋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면, 직장에 가면 직위와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기 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 세상의 기준대로 보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경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인생이기도 했어요. 그저 대박이 터트려진 것과 같은 인생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총리 대신이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 성공 케이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형들의 삶을 끝까지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위로하고 화해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부름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질문하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형록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강단에서도 설교해 주셨고 지난 IBA의 강사로도 섬겨 주셨어요. 이분이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기도 하시고 또 건축과 주차 관련된 아주 유명한 회사의 회장, 사장으로도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의 기업과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핵심 가치가 동일한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것이 하영록 목사님의 교회와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절망하여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질문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세상의 기준, 그것으로 박스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열린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담대하게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하영록 목사님이 오셔서 실업인 선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받으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멤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앞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하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 계획은 저의 계획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제 인생의 계획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나의 인간적인 계획을 갖지 않는 것이 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길을 열어주시면 그저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꾸어야 할 가장 큰 꿈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통일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큰 꿈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겠지만, 정말 큰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저 그 길 갖는 것, 걷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무계획이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예상치 않은 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할 때 함께 그 일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 그 존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화해자로 화목하게 하는 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정말로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하나의 일화처럼 우리의 길이 끝나 보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한 번의 기도, 그저 주일 예배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그 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